오늘은 7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이 테스트든 아니면 유혹, 템테이션이든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셨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핵심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뭘로요?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셨다. 왜 중요하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어가시길 때에 이미 이기고 시험 받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니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다고 한다면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시험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시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기도 말씀으로 준비되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 임하기 전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도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 여러분, 악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악은 악이에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사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정의를 분명히 내렸어요. 이 어거스틴은 악이 뭐냐? 악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악이다. 쉽죠, 그죠? 우리가 악이 뭐 할 때 이 어거스틴의 정의를 살펴보면 돼요. 악은 뭐냐?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악이에요. 반대로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잡아보세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쳐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예요. 자, 왜 중요하냐?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표현은 오직이라는 표현,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시험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주님, 다만 오직 기필코 악에서는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악에 빠지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서 나오면 되고, 또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비교를 해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또 심지어 그것은 악이에요. 악에 빠졌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구원이 회복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 우리가 혹시 시험에는 빠질 수 있지만 주님, 악에는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악에서는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 악에 머무르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 응답을 찾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거예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자는 악한 자예요. 원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원수를, 악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축복 가능해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박해는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라는 이 원문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고, 그게 박해예요. 근데 그런 자를 축복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이 과연 가능할까?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고 얘기했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반드시 죄를 지면, 악을 행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돼요. 구약성경 율법에도 어떤 죄가 졌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통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 깨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 원수, 악한 자를 축복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힘들어. 쉽지 않아.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축복이 안 되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면 먼저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가능해져요. 주님께서 먼저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인간적인 박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대부분 이 당시에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어떤 박해를 당해도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 눈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박해하는 사람이나 박해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원수 같고 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박해받는 자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도 주님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때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들도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구나. 사단의 자식들이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식들이구나. 여러분가 기도하게 되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축복하게 되죠. 주님, 저들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통해서 축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수십 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에게 매맞고 남편은 한량이 한량. 이 권사님은 그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그 험한 데서 그 돼지 부속 그 손질해 가면서 가진 고생. 그 권사님 제가 손을 보게 되면 손 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칼질하고 하고. 예? 근데 교회 나간다고 그 남편은 캬바레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바람 피고 집에 들어오면 두드려 패고. 그래서 그 집 신방 가보니까 안방 장판이 뭐 불에 데인 것 같아. 시커먼 무슨 이런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 물고 담배에 손으로 이거 자는 거예요. 자, 저 방바닥에 어떻게 돼? 방바닥에 타는 거예요. 방바닥 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나를 모질게 하고 때리고 핍박했던 그 남편 술 취해서 자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이 아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아들도 하나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교회 나오세요, 그 남편이. 근데 제가 거기서 떠날 때까지는 그냥 가끔 한 번씩 오는 그 정도였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그 남편이 원수 같겠어요?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뭐 원수 맺을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놓고 축복이 가능해요? 축복 안 되죠? 그러면 축복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축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몸에 손을 대니 그 나병이 나은지라. 예수께서 눈먼 자, 그 소경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니 눈이 뜨게 되었다. 광야에서 예수를 만들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저녁이 돼서 굶주리게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악한 자,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데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없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간단해요.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죽었다 벌떡 일어나는 것? 여러분, 또 죽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 여러분, 거기 또 아파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걸 통해 사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너를 위하여,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바로 기적의 비밀이 있고 여기 삶의 어떤 놀라운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축복했다? 이것은 이미 이긴 겁니다. 그게 뭐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첫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문맥상 15절과 14절과 15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내 원수, 악한 자,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그죠?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기도도 하는 것, 축복하는 것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냥 맞닥뜨리지 않고, 그죠? 상대 안 하고 그냥 좀 먼 발치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래서 축복해 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이 부딪히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부비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들도 다 잘 된대. 그럼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결을 16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16절 말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것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네? 마음을 같이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교만하는 얘기죠. 그죠? 도리어 어떻게 하나?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지라는 거.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악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게 더 쉬울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한번. 원수 같은 놈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제 질문은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냐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까? 함께 우는 게 더 쉬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함께 우는 게 더 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잖아요. 그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원수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에휴, 사람은 악하지만 불쌍하다. 연민을 느껴요. 함께 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잘 안 돼.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원수 같은 놈이 잘 돼. 막 승승장구해. 승진도 잘 돼. 사업도 막 잘 돼. 자식들도 잘 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축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못한 놈이 하는 것마다 잘 돼. 이 마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원수 같은 놈보다 낫다.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낫다. 근데 왜 잘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런 인간도 복을 받나? 저런 인간도 저렇게 잘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안 돼. 더 힘들어. 근데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가능하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 겸손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과 교만이 있죠. 그죠? 근데 교만은 불행해요. 교만은 비극이에요. 왜 교만이 불행하냐? 가장 큰 불행은 뭔 줄 아세요? 교만한 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이 높은 데 있는데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못 배워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거든. 더 똑똑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겸손한 사람은 욕을 먹어도 감사해. 욕을 먹어도 기뻐. 왜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거의 욕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뭐 부모님이나 나를 뭐 욕하고 뭐 마누라나 남편이나 나를 욕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면상에다 대고 그냥 욕하지 않아요. 그죠? 뒤에 가서 수근수근 대거나 비난합니다. 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욕 먹는 것도 복이라고. 왜? 내가 나를 욕해 주는 것. 근데 겸손한 사람은 욕을 먹어도 감사하거든요. 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목회계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데리고 지난주에 그 체육대회 하는데 뭐 오후에 잠깐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데리고 족구 훈련을 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 저는 족구만 하니까 족구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 뭐 실력이 허접하거든요. 그 허접한 인간들 데리고 이제 가서 뭐 제가 속해 있는 팀은 보통 족구를 15년, 20년 한 분들이거든요. 그 나이가 드셔도 노련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같이 이제 가는 출발하는데 아주 뭐 의기양양해. 뭐 가서 뭐 이기니 뭐 개뿔 이기니 다 지고 왔어. 예?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얘기했거든요. 다 초보자들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레슨도 해주고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수비하는 거 공격하는 거. 가서 이제 그 팀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빵빵 막 공격수 맞아 보니까 막 정신이 얼얼하거든 막 그냥. 예? 동네 족구가 아니라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예? 꺾어차고 막 그냥 돌리고 막 하니까 킬 넘기고 막 하니까 정신없더라고.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 뒤에 승합차에 같이 앉아가지고 아 목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대. 예? 아 유익한 시간이었대. 갈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거기까지는 혹시 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래. 함께 울으래.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 내가 겸손해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겸손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도 그런데. 아이고 나도 그랬지. 나라고 뭐 잘난 게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여러분 삶의 자세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복이에요. 겸손이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죠?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 있을 때 보복할 때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박해하는 자들과도 원수와도 악한 자들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그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어떤 여지를 두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은 단호해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의 표현은 대부분 이렇게 단호하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도 그 앞에 전제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화목할 수 없는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맙죠 이 말씀은. 그래도 안 되지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조건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가족들을 위협해. 내 재산을 훔쳐가. 그럼 어떻게 돼? 싸워야죠. 당연히. 맞서야죠. 보호해야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적군이 막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화목합니까? 그럼 방어 차원에서 싸워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거든은 뭐냐? 어떤 보호의 차원, 방어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징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어떻게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의 율법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이런 말 자주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 툭 하면 하나님께 맡긴대. 맡기지도 않으면서 주님 내 인생의 짐, 내 모든 수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얼굴 쳐다보세요? 안 해본 것처럼. 우리가 안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맡긴다고 하면서 보복하는 것은 맡기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맡긴다고 하면서 주님 보복은 꼭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피를 봐야 됩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보복은 맡기는 게 잘 안 돼.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친히 원수 갚지 마. 그것도 내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어떤 내가 사치, 거칠해 이런 걸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길 수 있는 것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다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맡겨야 돼요. 원수까지 내가 맡겨야 돼요. 보복하는 것까지 맡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먹먹하시죠? 답답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해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죄를 졌고 허물도 많았고 피도 많이 흘렸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우여곡절 잘못 다 해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위대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왕이어서? 다윗이 그러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해서? 이러면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다윗은 보복하는 것을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야,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 동원해서 궁궐로 치고 들어옵니다. 막 새벽에 기습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성경에 보면 그가 도망갈 때 자다가 일어났겠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머리 막 풀어헤치고 궁궐을 벗어나서 뒷산 감람산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 줄 아세요?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온다. 우린 최소한 그런 일을 안 당해봤잖아요. 그죠?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때 때마침 그걸 보고서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왔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울 왕과 다윗이 대척점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고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면서 왕에게 돌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야, 이 피 흘린 자여, 억울한 피를 흘린 놈아, 에?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칼로 목을 베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신하들이. 왕이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힘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장군들 휘하에 있었잖아요. 도망가는 몸에 없잖아요. 그 하나 그 시므이 같은 그런 인물 칼로 목을 베는 건 그 일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가만두어라. 놔둬라.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나름대로 뭐 맺힌 게 있겠지. 그냥 냅둬. 충청도 사투리로 냅둬유.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고백 들어보세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그냥 놔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손으로 갚아줄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기가 바쁜데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뭐가 있어요? 정신없는데. 근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하는 그 사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나를 손으로 갚아줄지 누가 아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직접 보복하는 거, 직접 처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윗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울왕, 여러분 지긋지긋해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게 10대 후반부터 30까지 광야고 오죽 도망 다녔으면 적국까지 도망갔을까?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을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14년 15년 동안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도망가는데 사울이 그 소식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때 이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숨죠. 숨을 때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굴 속에 깊이 숨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똥이 마려웠나 봐. 굴 속을 찾다가, 여러분 소변 같으면 그냥 대충 볼 텐데 뭐 큰 거니까 그래도 좀 은신할 만에 들어가서 그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굴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칼을 차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울왕이 용변을 보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귓속말로 소곤소곤해져. 다윗이 우리가 저 사울왕을 한 칼에 베어버릴까요? 할 수 있어요. 기회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같으면 어때요? 베어버리겠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냐? 하지 마라. 그 몰래 뒤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에 칼로 옷자락만 살짝 베어와요. 이제 사울왕이 용변 보고 밖에 나간 다음에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가서 그 옷, 사울왕의 그 배에 옷을 들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당신과 원수 같은 사이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세우신 자를 나는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우는 거예요. 울어. 이때부터 변화돼요. 더 이상 그 시간 이후로 이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여러분 원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10절 17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죽이려고 할 때 언제고?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도 아는 거예요. 내가 너 학대해서 10주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박해 그 단어 말 그대로 안 해요? 한 번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선대하니까 사울 왕이 우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게 네 목소리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심을 얻었어요. 천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게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화끈하게 칼을 들고 사울 왕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성공했어. 그럼 여러분 민심 못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 못 얻어요. 왜? 여러분 만약에 다윗도 그랬는데 다른 신하가 쿠데타 일으켜서 야 너도 그렇게 했지 않냐? 나도 너 죽일 거야. 정당성이 부여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다윗이 이렇게, 물론 다윗이 민심천심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민심도 얻고 천심도 얻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쳐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수 아닙니까? 진짜 승리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왜 내가 목사의 능력이 없을까? 왜 내가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악에게 지지 마라. 어떻게 이기냐?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보양보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더 심한 요구를 하세요.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제 막 그냥 더 각오하냐,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그리함으로 어떻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놔? 이거 잔인하게 죽이라? 머리에 숯불 쌓아서 숯불구이를 해서 죽여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 쌓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달아오잖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 부끄러워질까? 나를 악으로 대했는데 나는 그를 선대해. 배고프다 그럴 때 먹여. 목마를 때 마시게 해. 그럼 여러분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사고랑처럼. 이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수가 뭐라서 원수보다 잘 되는 게 복수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어떻게 복수하려고 그래요? 직접 내 손으로 피를 봐야 돼. 내가 직접 보복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원수가 가난해지면 베풀려고 하는 거죠. 원수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쉽게 표현하면 원수에게도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는 지갑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언제 지갑이 열려요? 믿음이 들어오면 지갑이 열려요. 네? 믿음이 생기기 전에 절대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어떻게 회개? 원수에게까지도 베풀 수 있는, 원수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하는 것 사치 아니에요. 멋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참 부담이 되죠? 그렇죠?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이 안 돼. 그럼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예수님 마음을 품게 돼. 그런 축복도 가능해져. 여기까지도 뭐 그래도 할만하겠어요. 근데 주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와 글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으래. 이게 언제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원수 맺는 것,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그래서 지갑을 열래. 여러분, 이럴 때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언제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권세가 언제 드러날까? 하나님의 권세는 무력, 힘, 그게 아니에요.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거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악을 손으로 갚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